자,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창대교회 사람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나의 가족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거리를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족들이여 그럴 때 사랑하는 내 아내여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큰아들아 복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렇게 매일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챕터예요. 사도행전 3장은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모태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 거린의 나이는 40여 세 정도였습니다. 고대 세계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신체 부자유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은 구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출입구 중에 아름답다고 불리는 성전문이 있습니다. 고린도 양식의 황동으로 덮여진 이 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가 형성되고 사도들이 베푼 기적 중 구체적으로 언급된 첫 번째 기적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작은 1번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다릅니다. 겉모습은 이전과 차이가 없는 베드로지만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성격은 급했고 예수님이 고난 받을 때는 비겁했고 항상 으뜸이 되려고 나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여유가 있었고 당당했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으뜸으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베드로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이런 말 어른들 하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하는데 죽기 전이 되니 그때 욕심을 내려놓고 죽기 바로 전에 그때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죽기 전에 저 사람 변하는 거 보니 죽겠네. 사람은 죽기 전에 변하더라. 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더라. 이런 말들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안 변하고 바로 죽기 바로 전에 그때서야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자기 욕심도 내려놓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변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같은 베드로인데 요한복음까지 참 답답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확 변해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 시작.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베드로가 변했는데 그 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들이 어떻게 변했지?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일자 무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일자 무식했던 저 뱃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하고 있었지. 예수님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조금 더요. 그 밑에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나쁜 인생이었다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좋은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좋은 인생이었다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더 좋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지, 요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자, 요거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요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요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아, 요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바꾼대, 요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요것만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 중에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더라,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더라,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만나서 사람들은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확 변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만나니 베드로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베드로하고 요한복음 베드로하고 너무 다른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이 생겨요. 보세요. 질문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왜 복음서에는 변화가 없고 사도행전에 와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질문이 틀렸습니다. 질문이 틀렸어요. 복음서에서 약간의 행동 변화, 약간의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근본적인 변화, 뿌리째 바뀌는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성령 체험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사람이 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교회 와서 보니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수 믿으면 왜 사람이 바뀌긴 뭘 바뀌어,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이런 이야기 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목회자이지만 우리가 목회 수업을 하면서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야 인간은 안 바뀌어, 이런 말씀 하실 때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놀라죠. 왜 놀라냐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야 내가 목회를 평생 했는데 평생 해도 야 안 바뀌는 놈 안 바뀌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선배님의 이야기니까 우리보다 대선배니까 처음에 젊은 날에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예수를 왜 믿는가? 예수님이 정말 힘이 있는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으면 그게 말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바뀌어요, 사람이.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3년 같이 살았을 때 바뀌었는데 약간 바뀌었다고, 요만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3년 있었는데도 요만큼밖에 안 바뀐 거예요. 우리들 중에 예수 교회 다니면서 30년 다닌 사람도 있고 40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집사, 뭐 장로, 또 심지어 목사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약간만 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3년 살아도 요것밖에 안 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떠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나중에 보니 베드로가 확 변해 있는 거예요. 왜 변해 있는가? 그걸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마다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믿어요.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계시구나. 내 부모의 사랑이 보이진 않지만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성령이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베드로가 변했던 건 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오셨던 거예요. 베드로와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게 임하셨던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확 변한 거죠. 그 밑에 사무엘상 10장 6절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때 당신은 여호와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이요.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할 것이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을 확 휘어잡으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께서 와서 사람을 탁 잡으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3년 있었는데 그 3년 있을 때 가르치고 설명하고 예수님과 내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이때 요만큼 변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요만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싸우지 않고 교회에서 집사님끼리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거 듣고 안 싸워야지. 근데 요만큼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 싸워야지 그런데 열받으면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성령이 와서 확 잡으면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슴을 건드리면서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밑에 얘기해줬어요. 성령 체험을 한다고 해서 성격이 완전히 변하고 인격이 100% 바뀌고 행동이나 말투가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등 지금까지 삶의 체계, 생각의 근간, 사고방식의 뿌리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을 체험했다고 내 목소리가 바뀌고 성령을 체험하면 내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딱 체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긴 게 뭐냐면 진짜 천국이 있네. 이렇게 천국이 있겠지. 뭐 죽으면 천국 간다대. 뭐 그런 값대.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있어. 천국이 있어. 와, 천국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귀신도 있어. 천사도 있어. 영적인 세계가 있어. 와, 영적인 세계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 체계가 확 바뀌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야지. 죽으면 안 돼.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무서워. 그게 아니라 야, 죽으면 천국 가. 천국 있어. 거기가 여기보다 훨씬 좋아. 세상에 저게 있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고 체계의 근본 자체가 확 뒤집어지는 거라고요. 보세요. 옆 밑에 재밌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최고의 원자력 과학자,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쭈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예리한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 예리한 말씀들은 눈물샘을 파고들어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안내위원을 맡고 있었기에 타인에게 눈물을 보일 수가 없어서 꾹 참았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을 반추할 때마다 흐르는 눈물,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은 밤 예배 때 터지고 말았다.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단단히 마음 먹고 참석한 예배, 설교를 듣는 중에 다시 눈물샘이 터졌다. 그때 나는 너무나도 크고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건 뚜렷한 주님의 음성이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다시 이어졌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 졌는데 너는 한 번이라도 아들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나는 너무나 놀라서 울음을 뚝 그쳤다. 주님, 제가 어떻게 아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제 아들은 저희 도움이 없으면 제 콩팥까지 나눠 가진 것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감사해야 할 자식이란 부모가 자랑할 만한 학업 성적과 순종하는 자세, 남들보다도 뭔가 특출한 재주, 그리하여 부모에게 흐뭇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자녀. 나의 효자상은 이렇게 정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제 아들은 주님께서는 다시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었다. 내가 비록 효자였다고 한들 부모님께 드린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속적 기쁨 외에 무엇이 있었던가? 영생의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을 들은 적이 있었던가? 잠시 동안의 자랑거리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영혼에 대한 것은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 우수한 성적과 모범적 생활로 흐뭇해하시는 모습은 보았지만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진우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신앙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지 않았던가? 진우로 인하여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껏 큰 짐으로 생각해왔던 내 아들을 통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그제서야 나는 더 이상 질문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오 주님, 제 아들은 진정한 효자이옵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아들 진우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제 아들은 효자이옵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진우가 아니었던들 나는 어쩌면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던 것이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질병을 죄에 대한 벌로 생각해 온 것을 회개했다. 나의 가슴 밑바닥에는 항상 불만스러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작 진우의 질병은 구원의 도구였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은데 이런 의문이 순식간에 거치는 순간이었다. 고통은 곧 축복으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임을 깨닫게 되었다. 예배가 시작될 때에는 조금씩 흐느끼는 정도였으나 예배가 끝날 무렵에는 거의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내 아들에 대해 감사라. 주님은 거듭 말씀하셨다. 내 아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절대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감사한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었다. 은혜가 감사하여 나는 울고 또 울었다. 옛날에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 그 날은 바로 나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었다. 기쁘고도 감격스러운 날, 내가 다시 태어난 날, 그날이 바로 1982년 3월 14일이었다. 지금껏 고통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진우에 대하여 감사함을 보내던 날이었다. 이분은 자기 아들이 아파서 자기 콩팥을 떼서줬어요. 굉장한 천재인데 24살에 한국인으로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죠. 성령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같은 거예요. 약간 변하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사람 눈에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순간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놀라운 게 하나님을 보고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논리적으로 이게 불려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깊이 들어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오는 거 즐겁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 같고 급할 때 막 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됩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서 확 뒤집어졌다 뭐 이렇게 하는 거, 확 뒤집어져서 믿죠. 그리고 이렇게 믿다가 뒤집어져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다시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뒤집어진다는 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의외로 놀라는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울고 매달리고 은혜 받고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그리고 막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옆에 보니까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데도 잘 사는 것 같고 심지어 믿음이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예배당 와서 추운데 떨면서 울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게 뭐지? 분명히 하나님 살아있고 하나님 계신 건 맞는데 저거나 나거나, 그러면서 힘이 쭉 빠지고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근데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있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 있는 상태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는 오는데 옛날처럼 매달려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친 거죠. 지치고 신앙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든지 제가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그 지친 사람들 중에 제가 한 10년 또 20년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옛날에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때 예수님 믿고 그리고 매달리고 울고 철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살려달라 그러고 그리고 애 키우면서 이만큼 왔다. 당신이 이만큼 온 것, 그래도 요만큼 사는 걸 나는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난 생각한다. 그건 당신도 알지 않느냐. 지금 지쳐 있다는 거 안다. 그런데 이만큼 왔으면 마지막까지 가라. 당신이 지금 여기서 아유 이렇게 살면 많아 남는 게 뭐 있나 이렇게 말하지만 당신이 예수 붙들지 않았으면,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절대 이만큼 못 왔다. 집안 이미 깨졌고 그리고 당신 삶은 피폐했을 것이다. 당신이 돌아보면서 기도 안 하는 쟤는 그래도 잘 살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나는 뭐냐. 아니 그 사람은 그런 조건에서 태어났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간 것이고 당신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만큼 올 수도 없었고 당신의 가정이 유지되지도 않았고 당신이 견디지도 못했다. 이미 다 깨졌다. 근데 이만큼 온 게 은혜다. 알지 않느냐. 당신의 능력과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은혜로 왔다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면 은혜로 가라. 지금 다시 옛날로 생각해보고 이게 뭔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배응망덕한 거예요. 배응망덕한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내가 뭐 아니지 은혜로 왔다는 거 알지 않니?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라. 지금까지 하나님 매달려서 왔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가라. 어차피 기껏 해봤자 이제 한 20-30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믿어 먹어라. 돌아가지 말아라. 근데 생각보다 제가 요새 이렇게 우리 벌써 한 1년 정도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지쳐가 있잖아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1년 넘는 코로나 이 기간 동안 대부분 다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근근히 버티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단어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단어 하나가, 그 단어가 뭐였냐면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혹독한 겨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딱 멈춰버렸어요. 생각이. 어쩌면 올겨울이 참 혹독하겠다. 근데 이 혹독한 겨울을 우리는 어떻게 날까? 그냥 추운 겨울이 아니라 이 혹독한 겨울을 우리는 어떻게 날까? 세상 사람들은 인맥으로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막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날까? 그때 저한테 들었던 것은 마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던가. 어려울 때 울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정신없이 하나님 붙들고 이만큼 왔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붙들고 가면 된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주께서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죠. 평생을 살아서 이만큼 온 거죠. 그러니 이 어려운 시간을, 이 혹독한 겨울을 지금까지 예수 붙들고 온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가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온 사람들 여기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이만큼 온 걸 스스로도 자랑스러운 사람들 여기 있잖아요. 지쳐 있는 거 알아요. 피곤한 거 압니다. 그리고 다 손 놓고 싶은 거 압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이만큼 왔지 않냐? 내가 붙들고 왔지 않냐? 그러면 다 붙들고 가자.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한홍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뜻이다. 내가 미국에서 대학에 다닐 때 로스쿨에서 고대 사회 법률 체제를
가르치던 교수가 있었다. 그런 구약 성경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였다. 거의 엄청난 성경 지식은 스스로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것이었다. 우리도 성경 일독을 하지만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다. 이것이 없이 종교적 열심만 가지면 큰 폐해를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열심히 외우는 거 뭐 이런 거 귀한 분 했죠. 목적이 뭐냐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지식이면 그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한다.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3년 다니면서 와 놀랍다 대단하다 와 그렇게 하고 좋은 분이네 내가 영향을 받아야지. 그렇지만 그런 근본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 소원하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 밑에요. 다시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작은 해보래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태로부터 안전뱅이 거린이나 베드로나 은과 금이 얻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는 한 사람은 받는 것을 생각하고 인생을 삽니다. 한 사람은 줄 것을 생각하고 인생을 삽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베드로나 이 거지나 똑같아요. 무슨 처지가 있느냐면 둘 다 은금이 없어요. 둘 다 은금이 없는데 차이가 있는데 베드로는 주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고 살겠다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 만날 때마다 뭘 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거지의 속성 자체가 그러죠. 평생 40이 넘도록 계속 얻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뭘 얻어먹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지 근성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고 산다. 결단하시고 나는 주고 산다. 나는 얻어먹지 않으리라. 누가 주면 감사하게 선물을 주면 감사하게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주고 산다. 제가요 처음 전도사로 나갔던 게 1998년 12월 달이었어요. 근데 그때 전도사로 나갔을 때 목사님이 70만 원을 사례비로 줬어요. 사례비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이거 전도사로서 제가 풀타임 사역자인데 전도사 이거 엄청 많이 준다. 네가 추천받은 널 추천해 준 목사님을 잘 알고 네가 똘똘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말 많이 준 거다. 그리고 70만 원 주더라고. 저는 그거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틀만 강의해도 이거 받는데 이걸 주면서 이거가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야. 첫 번째, 두 번째, 야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고가 어떻게 되면 야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늘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정말 성도들이 저한테 제가 불쌍하게 보였겠죠. 챙겨주더라고요. 이렇게. 뭐도 주고 돈도 주고. 근데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나중에는요 제 안에 거지 근성이 딱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부르면 돈 준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 부르면 항상 이렇게 무슨 잠깐만 그리고 구석에서 주면 너무 좋더라고. 근데 하여튼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주려고 목사가 됐는데 내가 왜 받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지 근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결정을 주고 산다고 결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도 난 준다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 누구든지 만나도 난 준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만나면 내가 밥 산다. 내가 만나면 선물 조그만 거라도 선물 준다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요. 근데 놀라운 게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제
잘 지내는데 어휴, 내가 10번을 사도 밥을 한 번은 안 사. 진짜 20번 사면 한 번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고 산다고 아무리 결단해도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지?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결단했죠. 언제? 밥 먹는 시간을 피해서 만난다. 3시에 만나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2시 반에 만나자 이렇게. 그거 좋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훈련이 거지건성이 들어가니까 얻어먹고 살겠더라고. 그러지 마라. 주고 산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주겠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 주고 살겠습니다.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주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나누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근데 밑에 이게 적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줄 것을 작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씀씀이가 큰 것, 해픈 것, 규모가 없는 것, 손해 보는 것하고 주는 것, 나누는 것, 베푸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라 그러는데 해프게 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라 그러는데 그냥 씀씀이가 큰 것,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주는 거하고 퍼질러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라 그러셨지. 또 하나는요, 그 밑에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하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도록 놓아두시지 않았습니다. 찬찬히 꼼꼼히 나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참 많은 이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걸 가져야 가진 건 줄 아는데 베드로 은과 금이 없어요. 거지도 은과 금이 없고 베드로도 은과 금이 없어요. 베드로도 거의 없었지만 가만히 보면 베드로 가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눠주고 살겠다고 생각하면 놀라운 생각들이 생겨요. 뭐 줄까? 줄 게 없어요. 근데 김치에서 김치전이라도 구워서 줄까? 그러면 집안에 있는 김치 가지고 김치전 구우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속는 거라. 아무것도 없기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 백성한테 뭔가를 채워놨습니다. 그럼 주고 사는 거예요. 큰 거 주려고 하니까 힘들지 작은 거라도 난 나누고 산다. 그냥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도왔어요. 뭐 어떤 걸 도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죠. 목사님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수원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수원노회라는 한 100개 정도 돼요 교회가. 근데 거기에 제가 왔을 때 아무도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날 모르고 나도 그 사람들을 모르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선후배가 아니지만 서로 엮인 적이 없고 그리고 제가 한국 떠나서 한 5년 있다가 왔으니까 연고도 없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수원에 와서 정말 외로웠고 쟤는 누구지? 그리고 다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외로웠는데 목사님만 저한테 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줬다. 목사님 뭐 잘 지내세요? 그렇게 따뜻하게 해준 그 말이 내가 너무 고마워서 언젠가는 이 은혜를 내가 갚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목사님 언젠간 갚아야겠다 생각했는데 한 10년쯤 됐으니까 내가 이제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말투가 그냥 그래요 원래. 뭐 엄청나게 나한테 따뜻하게 해준 게 아니고 그냥 말투가 원래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말이 내가 고맙더라고요. 아무것도 줄 게 없다고요?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것도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무런 것도 줘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지 줘야겠다고 생각하면요 줄 게 있습니다.
주고 싶다고 생각하면 줄 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 기독교인께 우리한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주고 살아라. 결단해라. 내가 누구든지 만나는든지 내가 주고 살리라, 도와주리라. 해프지 말고, 그 다음에 뜯어먹히지 말고, 그런데 나눠줘라, 베풀어라, 그리고 살아라. 심지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이 사람한테 내가 주고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또 설교 듣고 가자마자 집에서 목사님 주고 살라 그랬지, 줘, 이러지 말고 주고 살리라.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한 5년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5년 전쯤에 아마 제 아내가 저한테 뭘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구두를 닦아주더라고요. 구두를. 집사람이 구두를 닦아주면요, 어우 좋아, 이게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가 왜 내한테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저는 요선에서 멈췄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뭐 사고 쳤나 얘가 뭐 이랬을까. 그때 한번 닦아주고 안 닦아줬지만 그때 제가 왜 구두를 닦아주지? 뭐가 주고 싶은 거죠. 뭐가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설교 듣고 또 삐딱한 사람 물어요. 그럼 목사님은 사모님 구두 닦아주나요? 그런 거 묻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근데 주고 살자.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 주고 살자. 뭐 하나라도 내가 줄게 돈이 없으면 설거지라도 해주고 살자. 심지어 앉아있을 때 그럼 내가 젓가락이라도 놔주고 살자. 생각 자체를 바꾸고 사는 겁니다. 주고 산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정말 주고 사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 받아먹고 어떻게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는지. 베드로나 이 사람은 둘 다 없어요. 은금은. 베드로는 주고 살고 거지는 받고 사는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줘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는 새로운 말을 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시며 환자에게 손을 얻으면 나을 것이라. 지금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7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뭘 받았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한테 뭘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받았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천국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청할 수 있는 천국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다. 네가 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나에게 기도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지. 기도했는데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결정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요. 근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으면 이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건 제기해야 되는데 제기할 창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죠. 얘야 기도할 수 있다. 너희 민원을 언제든지 나에게 제기할 수 있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내가 하는다. 너는 할 수 있다. 이 창구가 기도이고 우리는 그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영주권자가 있고 시민권자가 있고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자들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법 체류자는 청구가 안 되는 거죠. 잡혀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듣고 안 듣고는 저분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밑에요. 두 번째 선포권.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어두운 환경이 변하거나 떠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선포권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선포할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 반대가 되어서 비싼 땅과 건물과 시설과 조직과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글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건 영적인 걸 경험한 사람은 선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을 보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구나.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이 목사님이 나이 많으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다리 그 평택 쪽에 있는데 그쪽에 다리 있는 곳에서 안전뱅이가 늘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를 업고 다리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람 많은 데서 다리 위에서 이렇게 다리를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구걸했는데 그 거지를 업고 안전뱅이인데 업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뭔가 주려는 줄 알고 이제 엎쳤죠. 다리 밑으로 내려와서 외치셨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거지가 첫째 너무 놀랬고 그리고 이 어른이 더 놀랬죠. 왜냐하면 계속 했는데 거지가 안 일어나. 너무 민망해서 막 도망갔대요. 근데 거지가 외치더래. 다리 위로 다시 올려는 주고 가라고.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분이 이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좌절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분 아들을 제가 아는데 이분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장님이 눈을 뜬 경우도 있다 그래요. 안 놀라시는군요.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러니까 선포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선포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 알잖아요. 내 남편은 항상 여기에 약하고 이건 정말 논리로 그만큼 말했는데도 하는 걸 보면 저건 정말 귀신식인 것 같다. 영적으로 어둠이 확 엎어온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아내는 항상 여기에 휘둘려.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처 같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저게 말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설득해서 안 되고 말해서 안 되면 뭐요? 이건 영적인 거야. 그러면 어둠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아내를 늘 저렇게 흔드는 어둠아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겪어보면 집안에 참 어두운 것이 많은 집안이 있다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저 집안은 정말 될 만하면 악한 것들이 와서 흔드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될 리가 없다. 그러면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 선포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으니까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어딘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그 밑에요. 청구권이든 선포권이든 축복권이든 결과는 내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내 눈앞에서 화려하게 펼쳐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했고 선포했고 축복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데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으로 청구하고, 이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저분이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내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주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혹독한 겨울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속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면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요청을 들으시면서 그 축복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겠다. 이 힘들고 혹독한 겨울을 인간의 힘으로 나오기 어렵고 저 아이의 능력으로 나오기 어려우니까 내가 쟤를 도와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10분.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주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능력껏 선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